다 같이 찬송가 29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심으로 9월 첫째 주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장입니다. 예수님 쉴 곳을 주시오.
5번 시편 127편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은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해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거입니다. 첫 번째 이거입니까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을 위해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을 위해서 세상 염려에게 온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을 위해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을 위해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거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제가 대표로 또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니 높은 구름, 흰 구름이 두둥실 떠 있고 창공은 푸릅니다. 광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태풍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조화를 보면서 인간의 나약함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귀히 여기시고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시며 또 우리를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불러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펴보면 잘난 것이 있어서도 아니요 비교하여 우월한 것이 있어서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부르심을 받고 보니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광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실에 대하여 감사하며 이 시간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아버지께 예배 드리며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연로하신 어른들이 코비드19가 아니면 조금 더 우리와 함께 생활에 가실 수 있을 터인데 코비드19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서 좀 더 빨리 우리와 이별하고 유명을 달리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전문가들의 지휘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코비드19 사태를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조금씩 더 많이 절제해서 코비드19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국민들 다시금 일어서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또 조심하는 지혜로운 국민들, 절제하는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진보와 보수, 우파와 좌파로 나뉘어서 이념 싸움하며 편 나누는 우리 민족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념은 사람이 만든 것일진데 그것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사람이 만든 것들 중에 좋은 것은 취하고 좋지 못한 것은 버려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국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아름다운 것을 취할 수 있을 줄 아오니 주여 이 민족들 특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에 대하여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들 위해 이 지혜를 더해 주셔서 이념을 극복하고 나뉘어진 국민들이 하나가 되는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람들인지라 너를 이용하여 나의 이익을 챙기려 하는 것이 보편적일진데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만큼은 너의 생명을 위하여 나의 이익을 포기할 줄 아는 지혜로운 그리고 성실한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를 살리고 너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조금 더 희생하고 조금 더 수고하고 조금 더 애쓰기를 주저하지 않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로 눈을 좁혀봅니다. 어린 생명들이 자라가고 있고 이제 학업 과정을 다 마치고 사회로 나아가려는 자녀들이 있으며 노년에 이르러 주님의 음성 듣기를 좋아하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좋아하는 어른들도 계십니다. 연령을 초월하여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노년에 이른 어른들을 주님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그 귀가 닫혀지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배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런 것이야 모범을 보이며 생활해 가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회로 나아가려는 우리의 청년들 살펴주시옵소서. 사회가 형편이 이러하여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더 많이 힘들어하는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이 사회를 안정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껏 꿈을 펼쳐 일할 수 있도록 주님 그 걸음을 살펴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받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가치를 구현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어린 자녀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19로 인하여서 함께 만나지 못하고 흩어진 상태에서 가족들끼리 스마트폰이나 TV를 앞에 켜놓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오래가지 않도록 주님 살펴주시옵소서. 함께 만나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서로 기도해주면서 아름다운 교우관계를 유지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서 사회생활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멋있게 해가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의 입술에 주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말씀 나눌 때 우리 가운데 지혜와 진리의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설교 준비할 때 이 종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던 주여, 말씀 듣는 성도들의 마음도 한 가지로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주의 은총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4장) 1절부터 13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가짜 주인, 거짓 주인 밑에서 고생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짜 주인 애굽 왕이 두려워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셨지요. 그럴수록 가짜 주인이며 거짓 주인인 애굽 왕의 핍박은 심해져만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그렇게 거짓 주인으로부터 고통당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근심을 아셨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당신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지요. 고통 중에 있는 언약 백성들을 가짜 주인에게서부터 건져내시고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고자 계획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때문에 언약 백성들을 한시도 놓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지요. 정말 그럴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까? 언약 백성의 후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반신반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어떤 방해가 있고 장애 요인이 있어도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을 한시도 잊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게 역사하셨는지를 기록으로 남겨두심으로써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간접적으로라도 경험하고, 그래서 오늘날 생활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자극해 주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성경 말씀이죠. 오늘은 그 중에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3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으며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1절을 보시죠. 모세가 대답했다. 2절을 보시면 그가 말했다. 4절을 보시면 그가 이렇게 했다.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가 이렇게 했다. 7절을 보시면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했다. 그 다음 10절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대답했다. 말했다. 13절을 보시면 모세가 말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모세가 계속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대답을 하는 데는 누가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답하고 하는 것이 13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실은 3장 11절부터 이것이 계속되어 왔어요. 모두 5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니까 3장 11절부터 4장 13절까지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거기에 대하여 대답하는 형태로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무엇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제 어떻게는 알았으니까,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는 알았으니까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지 보시죠. 3장 9절과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신 후에 그 계획을 네가 이제 실행해라, 이제 가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모세가 보여준 반응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세가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세가 대답하는 것이 어디까지 계속돼요? 14절까지 15절까지 계속돼요.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대답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라 하고 모세는 결국 가겠다 했으면 한 번으로 대화가 끝났을 텐데 모두 몇 차례? 5차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형태의 문장이 5번 반복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쉽게 가겠다 했나요? 안 가겠다 했을까요? 안 가겠다 한 거죠. 못 가겠다 한 것입니다. 그게 몇 차례나 밀고 당기는 밀당의 고비가 있었나요? 5번의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주로 못 가겠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이행하지 못하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행하라 그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하라 하는데 모세는 하지 못하겠다 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위험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위기에 처하게 되신 하나님, 위기에 처하게 되신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하나님도 위기에 처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항상 성공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도 위기에 처하고 실패하실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오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먼저 계획 수행에 차질을 빚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 위기에 처하게 되신 하나님의 모습과 그 원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몇 차례나 걸쳐서 5차례나 걸쳐서 포기하지 않고 언약 백성 모세를 설득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위기에 처하게 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모습, 참 불쌍하게 된 하나님의 모습을 먼저 좀 살펴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통당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인도하시겠다는 일념으로 누구를 찾으셨나요? 모세를 찾아가셨어요. 뭐하는 모세?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는 모세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고 알았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건져내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한다. 이제 네가 가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모세에게 감추지 않고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했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내가 안타깝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려 한다고 당신의 계획을 강하게 어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한가요? 3장 11절부터 모세가
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4장 1절을 보시죠.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이 말하기를 누구에게? 나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말하면 어쩌죠? 그래서 가겠다는 얘기입니까? 못 가겠다는 얘기입니까? 못 가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네게 나타나신 증거가 뭐야? 라고 말을 하면 나는 할 말이 없어요. 못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겠다는 반증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모세는 몇 차례나 하나님의 계획 수행을 거부했나요? 하나님의 계획 수행할 것을 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몇 차례나 거부했죠? 모두 5차례나 거부합니다. 3장 11절 모세가 하나님에게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바로는 이만한 사람인데 요만한 내가 어찌 가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갈 수 없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겠습니까? 나같이 이런 사람이 모세는 바로는 왕이고 나는 고작 장인어른 처가살이하며 장인어른의 양이 낳치는 목동인데 내가 어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며 거절했어요. 3장 13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가 또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너를 찾아 명령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아니? 라고 물으면 나는 모릅니다.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나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가겠다는 얘기예요? 못 가겠다는 얘기예요? 못 가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모르는데 내가 그들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내가 왕실에서 자랐는데 나를 키워준 애국 왕의 이름은 압니다만 당신의 이름은 모릅니다. 백성들이 너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말하면 내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름도 모르는데 못 가겠습니다. 그 얘기죠. 4장 1절 모세가 대답하여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않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 분명합니다. 못 가겠습니다. 4장 10절 모세가 하나님께 또 말합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도 알았고 이제 뭐도 알고 알았는데 나는 본래 말 주변이 없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나는 뭐합니다? 말 주변이 없습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못 가겠다는 얘기죠. 마지막 5번째 4장 13절 모세가 말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가 따로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보낼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러므로 못 가겠습니다. 몇 번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5번이나 말씀하셨는데 5번 모두 다 거절하는 거예요. 나는 갈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모세가 못하겠다고 5번이나 거절하면 마지막에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나 같은 사람 보내가지고 배구 코트에 서면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김연경 선수 스파이크 한 방 때리면 꼼짝도 못하고 맞아야 될 거예요. 키가 작기 때문에 배구 선수로서는 의미가 없어요. 농구 선수도 마찬가지죠. 모르겠어요. 야구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의 야구 선수 키가 아마 제일 적은 선수가 158cm? 김지찬 선수. 제가 이름을 살펴봤어요. 정말 타석에 서면 작아 보여요.
아마 야구 선수 중에 제일 작지 않을까 싶은데 야구 선수는 작아도 하는 것 같아요. 잘해요. 홈런은 잘 못 치지만 그 컨택 능력이 좋아서 볼에 배트를 대는 능력이 좋아서 작게 짧은 안타들을 잘 쳐요. 보낼 만한 사람이 따로 있다고요. 근데 저 같은 사람 보내셔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마지막에 한 방. 실컷 하나님이 고생했는데 5번이나 마지막에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바로왕은 이따만한데 나는 요만합니다. 그런 내가 가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압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 이름도 잘 몰라요. 가서 내가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기에 빠뜨리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우리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죠. 모세는 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여서 하나님을 이토록 위험에 처하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을 위기에 처하게 만들었을까요? 왜? 마지막에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저 같은 사람이 어찌 가겠습니까? 겸손하기 때문일까요? 요즘 정부하고 파워게임을 하는 단체가 있죠. 전교 1등 한 사람. 전교 1등 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걸 모세의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무엇 때문이라 생각할 수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부족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행되는데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모세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모세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요. 모세는 왜 하나님의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고 있을까요? 모세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빨리 응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자신은 보낼 만한 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보낼 만한 자라는 얘기는 비교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보낼 만한 자가 따로 있는데 나는 그 보낼 만한 자에 부합하지 못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제가 좀 전에 힌트를 드렸었습니다. 애국의 바로왕은 키가 이만한데, 그 키라는 것은 은유적인 의미예요. 애국의 그 많은 백성들의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고 애국왕의 통치력이 모든 백성들에게 미쳐지고 있는데 나는 애국왕에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애국왕이 나를 손톱에 낀 때만큼이라도 여겨주겠습니까? 애국왕이 조금은 두려워할 만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 얘기죠. 누구와 비교하고 있나요? 바로왕과 비교하고 있어요. 바로왕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가 가진 것,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 지식, 권력, 힘, 이런 것에 비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그의 앞에 가서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보낼 만한 자. 자, 아까 누가 제일 두렵다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말해라. 우리가 너를 어떻게 믿어? 하나님이 보내셨는지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지 어떻게 믿어?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에게 보냄받았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을 만큼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같은 사람 믿어주겠습니까? 그 얘기죠. 모세는 무슨 일을 하고 애굽에서 쫓겨났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 한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이튿날 다시 그곳에 갔는데
누가 모세를 공격했어요? 동족들이 모세를 공격합니다. 네가 애굽 사람 죽이는 거 봤어. 만약 그 사람이 고소를 하면 모세는 바로 살인자로, 그것도 애굽 백성을 죽인 살인자로 붙잡혀서 죽음당할 수도 있죠. 살인자로 도망을 가 있는 상태, 자기를 살인자 정도로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하나님이 보낸 자로 어떻게 설득시킬 수 있을까요? 자신 없습니다. 오직 모세는 누구만 생각하나요? 자기의 현재 모습을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자질이나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보내는 누구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보냄받을 자신의 모습만 생각하니 자신은 그 일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누구는 바라보고 자신은 바라보고 누구는 신뢰하지 못해요? 보내시는 하나님은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쯤에서 정리를 해보죠. 하나님은 왜 위기에 처하게 되셨나요?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모습만 보고 보내시는 하나님은 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세 때문에 하나님이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셔요. 가라. 가서 사람들을 제자 삼아라.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일을 하라. 그래서 죄악의 사슬에서 해방시켜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 모습, 요 모양 요 꼴에 내 모습을 생각하니까 내가 어찌 그 일을 하겠습니까? 나도 제대로 못 사는데, 내가 적어도 한 저거 검사쯤이나 되면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 줄줄이 사탕, 기차놀이, 칙칙폭폭 앞에서 딱 이제 새끼줄 모아가지고 가면 뒤에 들어오겠죠? 검사쯤 못 돼도 포항제철에 부장쯤이라도 되면 뒤에 줄줄 따라올 텐데, 이거 나같이 조그마한 기업에 평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내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내 모습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초라한 내 모습만 자꾸 생각해. 비교해서 부족한 내 모습만 생각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위기에 처하게 돼요. 하나님을 힘들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기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때문이에요?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정도의 여부 때문에 하나님이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됐어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안 주셔서 제가 못해요가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과 비교해보고 뭐가 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결국 내 때문에 하나님이 위기에 처하게 되신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 부족, 세상의 것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열등감을 가지는 내 모습 때문에 누가 위기에 처했어요? 하나님이 위기에 처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님을 꼭 기억하시며 내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이 위기에 처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모세를 통하여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자,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부족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수행되지 못할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아이고, 니조차 안 된다면 나는 그냥 포기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그만두실까요? 네가 안 된다면 누가 하겠니? 하고 하나님께서 포기해버리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 하신 계획을 결코 포기하실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을 격려하고 그 사람을 자극하고 동기부여를 해서 그로 하여금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죠. 보실까요? 3장 12절
못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텐데 그게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증거다. 미래의 일을 현재의 증거로 제시를 해요. 아니, 현재 손앞에 쥐고 있는 것이 있어야 증거가 될 텐데 미래의 일을 증거로 제시해 주시니 모세가 믿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런데 미래의 일을 오늘의 현실인 것처럼 제시해 주는 것만큼 확실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만큼 확실한 게 없어요. 그죠? 누구든지 내가 가진 것 100원, 1000원을 줄 수는 있어요. 근데 미래에 놀라운 일을 내가 너에게 해줄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진짜로 해줄 수 있어야 되죠. 그렇지 못한 사람이 허풍 떠는 것과 진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미래의 일을 오늘의 일처럼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믿음은 오는 미래의 일들에 대한 현재 모습, 실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또 거절하는 모세에게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줘요. 스스로 있는 자 뭘까요? 여호와다 라는 얘기예요. 나는 여호와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여호와다라는 말씀에 이어서 그냥 여호와 그러면 생뚱맞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는 여호와인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다. 생뚱맞은 여호와, 그분이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줌으로써 친근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생뚱맞은 데다가 갑자기 찾아와서 놀랍게 하는 분이 아니라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었던 바로 그 하나님이야.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잘 들었지? 아버지 야곱에게 잘 들었지? 이삭에게 잘 들었지? 야곱에게 잘 들었지? 바로 그 하나님이란다 라고 당신을 친근감 있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모세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4장 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두 가지 증거를 보여줘요. 지팡이가 뱀이 됐다가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는 것. 품에 손을 넣었더니 나병이 생겼다가 다시 품에 넣었더니 나병이 깨끗해지는 놀라운 치료 경험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갈 것 같았는데 또 안 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를 지었느냐? 누가 못 듣는 자를 지었느냐? 누가 눈 밝은 자를 지었느냐? 누가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주권이며 모든 사람들을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래도 안 믿어요. 못 가겠습니다. 4장 12, 13절 오주여 보낼 만한 사람 보냈었어. 마지막까지 버티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4장 14절 어떻게 하시나요?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자, 최선책은 모세가 기쁨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까지 못하겠다니 너 자신만 살펴보지 마라. 너는 나중에 키워줄게. 당장 옆에 누구를 붙여줘요? 형 아론을 붙여줍니다. 모세가 제일 걱정이 뭐예요? 말을 잘 못하니까 말 잘하는 형을 붙여줘요. 단계적으로 모세의 마음에 감동을 불러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처음부터 모세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아요. 병든 사람의 손에, 병든 사람의 몸에 손을 얹으면 병이 낫고, 그죠? 귀신 들린 사람의 손에 귀신 들린 사람의 몸에 손을 얹었더니 귀신이 쫓겨나게 해주지 않으셨어요. 형 아론을 붙여줘서 그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차선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때서 비로소 모세가 어떻게 하나요? 장인 이드로를 찾아가서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떠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 정리를 하십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당신이 세우셨던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
하나님의 사람이 그 일을 하도록 하셨는데 그가 거부한다 하여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설득해서라도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보완책을 써서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위기에 처했다가 실패하고 마는 사람과 같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위기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를 설득하고 또 설득시키고 그와 함께하고 또 함께해서 하나님은 마침내 당신의 계획을 완수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고통 속에서 가짜 주인에게서 건져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의 방법으로 안 되면 2의 방법, 2의 방법으로 안 되면 3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의 계획을 꼭 완수를 하셔야 어떤 계획? 당신의 백성을 고통 속에서 건져내어 당신이 약속한 그 나라에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당신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계획을 막힘없이 헤쳐나가시는 분이심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건 마치 뭐와 같죠? 부모님들이 자식을 낳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하여 키우려고 해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잘나면 잘난 대로 최선을 다해서 키우려고 합니다. 그런 부모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셨으니 책임지고 끝까지 그를 돌보시며 돌보셔서 당신의 계획을 완수해 갈 수 있도록 자극하시고 또 자극하시며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서사를 통하여 모세가 우리에게 밝혀주려는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계획을 수행해갈 사람이 포기한다 하여 지레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고 너 아니면 사람 없나? 그리고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마침내 당신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꼭 새겨 신실하신 하나님의 백성 된 것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다면 내가 못하면 옆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라도 붙여주겠지. 그 마음 가지고 가장 가깝게 누구를 붙여주셨어요? 아내를 붙여주셨고 남편을 붙여주셨죠. 힘 모아서 하면 되잖아요. 혼자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잘 수행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고통 속에서 건져내시려고 모세를 찾으신 하나님, 거절하고 또 거절하는 5번이나 거절하는 그에게 진노하시면서까지 그를 자극하여 마침내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위기에 처했지만 결코 위기의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위기를 반전시켜 계획 성취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내가 할 수 없다 포기하지 아니하며 내게 명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명령 잘 수행해가는 아름다운 당신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제가 더불어서 봉헌 기도까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중에도 정부도 우리 국민들의 어려움을 알고 긴급재난지원금을 공급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성도들 어려움 중에도 불구하고 내게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구별하고 교회에 헌금으로 드립니다. 나 아닌 너를 살리겠다는 심정으로 헌금으로 구별하고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드린 것이 오병이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축사하시면 그것이 지쳐 쓰러진 우리의 이웃을 일으켜 세울 수 있으며 주려 배고파하는 지체들의 배를 채울 수 있는 줄 아오니 우리 주님 축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물질 사용되는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사람 살리는 일이 일어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듣기로는 1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5가 연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일단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2, 3일 넘어가면서 우리 국민들이 합심하여 대책을 잘 대처한 결과 좀 수그러들게 되면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까지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가 시행하는 이 정책에 잘 협조해서 속히 극복하고 다수의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하고 또 부정한 일들은 사라지고 이참에 정직한 사람이 대우받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9월 20일 주일이 교회 설립 24주년 기념주일이 되겠습니다. 1996년 9월 19일이죠. 네, 1996년 9월 19일 설립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20일이 비슷한 주가 되어서 교회 설립 기념주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대면 예배가 불가능하면 특별히 기획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대면 예배가 가능하게 되면 교회 설립 기념주일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 교회 설립 기념주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옆에 앉아있는 가족들과 인사 나누시죠. 밖에 나가셔서 안전하게 자신을 잘 지키고 돌아와서 가족들을 안전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서 격려를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찬송가 57장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당신의 백성들을 한없이 사랑하셔서 언약하신 대로 고통 속에서 건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시든지 그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잘 감당하여서 나 아닌 너를 고통 중에서 건져내기에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